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임마누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시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 면접관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 사원으로 채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계약서와 또 여러 가지 고용 조건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메일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회사의 관리자가 아니 이메일이 없다고요? 이메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메일이 없는 사람과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자리를 못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수중에 보니까 한 $10 되는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10짜리를 가지고 식품점에 가서 토마토 한 박스를 삽니다. 그리고 토마토 한 박스를 사서 그 토마토를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토마토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토마토를 잘 팔아서 2시간 만에 토마토 한 박스를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딱 수익을 2배를 남긴 거예요. $10에 사서 조금 마진을 붙여서 팔아서 $20를 거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날 토마토 3박스를 사서 똑같은 방식으로 팔았는데 $80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깨닫는 게 있죠. 아하, 이렇게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니까 수레도 사고 또 조금 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더 돈을 많이 버니까 트럭도 사고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는데 큰 식품 가게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연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의 직원이 와서 이제 또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장님, 보험 계약서와 보험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오늘날 이메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이메일이 있었다면 우리 사장님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내가 이메일이 있었다면 그저 그런 회사에 그냥 청소부로 사원으로 아마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우리 삶의 비극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막히는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 좋은 결과가 내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결과가 내일도 나쁜 결과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내 삶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혹은 나쁜 결과가 나올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삶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남자, 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남자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인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됐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크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나요? 그렇게 안 찾아올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약혼을 했죠. 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약혼이라는 걸 많이 했었어요. 약혼식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바로 결혼이잖아요.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약혼식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으로 유효한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이제 거하거나 함께 잠자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약혼을 한 내 아내가,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고, 때로는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건 내 인생의 비극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이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놀라지 않아요.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조용하게 요셉이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였습니다. 자, 물론 이 순간만 하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내가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지? 아마 요셉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했는데 이렇게 아기가 생기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든 자신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조용하게 잘 파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그리고 잘 처신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는 아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에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놀라고 화내고 상대방을 향하여 지적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볼 때 좀 마음이 안 들고 답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내가 잘 감싸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또 덕스럽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네 안에 마리아가 잘못한 게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성령으로 그 아이가 잉태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기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겠지라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순종이 어렵죠. 그러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하고 이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혼란의 상태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게리 채프먼이 인간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네. 끄떡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끄떡하지 않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데, 자,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내가 사랑할 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난 사랑이라고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별로 안 원하는데 만날 때마다 자꾸 사탕을 줘요. 자꾸 과자를 주고. 이러면 아니, 사탕 주지 말고 딴 걸 달란 말이야. 반지를 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스킨십, 이렇게 만져주는 거.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 칭찬해 주는 거. 나는 그 칭찬을 들어야 사랑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난 반지가 필요해, 이런 거. 그리고 5번째는 봉사. 자, 이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 선물 갖다 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애기야, 사랑한다. 금반지다. 그 애기가 금반지가 좋은지 모르죠. 애기한테 이쁘다 이쁘다, 물론 이거 이제 무의식 속에 가기는 되지만 애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가 옆에서 함께 해줘요. 엄마가 어린 시절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커보니까 외로워.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옆에서 엄마가 나를 안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게리 채프먼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5가지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해야 내가 사랑을 느끼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경험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삶을 쫙 들어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을 지나갈 때, 가파른 고개를 건너갈 때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가 있느냐? 딱 하나만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는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사람이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과거를 딱 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2개나 있네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안 계시고, 내가 기분 좋고 즐겁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 옆에 계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편안한 길에서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면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거야.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오셔서 이 사람을 업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걸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나를 업고 가셔서 발자국이 하나였고, 내가 평안할 때는 왜 발자국이 2개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걸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옆에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즐겁고 기쁠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조현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울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외로울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옆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막 답답하고 외롭고 성탄절인데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24일 날 그냥 다들 그냥 연인들끼리 다 가족들이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혼자 있어요, 집에. 텔레비전에서 막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거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희생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의 자세. 오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세상에 내가 아직 동침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세상에 아이를 가졌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따져요. 이게 이제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우리 따지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희생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잘 키워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가운데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걸 희생하고 내가 감수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많죠. 오늘도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 네, 희생을 열심히 설거지하고 희생하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밥 먹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섬기고 좀 손해보고 희생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아야 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믿고 성장해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날마다 경험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요셉의 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조현병으로, 조울증으로, 강박증으로, 여러 가지 불안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내가 경험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